예수님께서 어떤 미친 사람을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미쳤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종류를 가지고 미쳤다고 합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은행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굉장히 도가 지나친 사람을 미쳤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쳤다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너무 좋아하는 것, 일이나 뭐 취미나 뭐 축구나. 저도 어릴 때 우리 같은 동네에 사는 성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다닐 때 축구공을 앞에 놓고 다녔어요. 학교 갈 때도 이렇게 몰고 가고 집에 올 때도 몰고 오고. 그 친구가 바닷가에 살았는데, 바로 바닷가 옆에 살았는데, 바닷가에서 공 차다가 빠지면 또 주워서 또 공 차고, 그 정도로 축구에 미쳤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축구 선수가 되긴 됐더라고. 자, 그런 것을 또 우리는 미쳤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미쳤다고 해요? 뭐 피아노 연주나 그 다음에 어떤 묘기를 부리거나 뭐 춤을 아주 잘 추거나 그럴 때 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잘한다, 그지? 달인, 그런 것도 우리가 미쳤다고 하고. 또 우리가 미쳤다 하는 경우가 뭐 있어요? 중독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일에 중독되고 일에 미쳤다. 그 다음에 또 마약에 미쳤다, 중독됐단 말이에요. 술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사람에 중독되는 사람들, 여자에 중독되고, 뭐 이런 것도, 정치에, 권력에 또 중독되고, 이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미침이 있는 거예요. 조금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친 일도 있고,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무 지나칠 때 우리는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미쳤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귀신이, 너무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에요. 그 의도가 이제 있겠죠. 왜 의도가 있는지 나중에 이제 두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미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미친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다른 에피소드 아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그 지방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좀 이렇게 의탁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탈로 날까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게요, 안 들을게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디서?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미쳤다고 들었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죄가 뭐 메시아 행세를 하니까 뭐 이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로마로 압송당하면서 베스도 왕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잖아요. 그럴 때 또, 야 바울아,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쳤다 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성경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믿거나 할 때도 또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침을 질질 흘리거나 하지도 않는데 사람들한테 가끔은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죠.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뭐냐면은 예수 환자다, 예수 환자, 예수에 미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미쳐 있는가, 아니면은 정신이 온전한가, 이걸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미친 사람의 이제 특징이 쭉 나오죠. 열거되어 있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래요. 무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덤은 사는 데가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무덤 얘기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네 속마음 더럽고 더러워, 불결해, 그리고 어두워, 어둡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망적이잖아요. 그게 희망이 없잖아요.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그런 상태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미쳤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뒤에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저 냅둬야 돼. 저 말이 안 통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통제 불가한 거.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4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도 그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좀 조언을 해도 뭐 그래 내가 옳지 자기 막 온고집으로 그냥 막 다 그냥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직진해버리는 겁니다. 돌직구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좀 같이 조언을 하면은 그 불리하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힘을 이용하죠. 소리를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5번 봐봐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질러. 미친 사람들. 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고 밤낮 시와 때를 몰라. 때와 장소를 몰라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들에 나와서 일해야 되는지 때를 모르는 거예요. 장소를 구분을 못해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어릴 때 우리 집 뒤가 야산이잖아요. 야산. 거기에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 어릴 때 총싸움 한다고 뭐 활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치면서 막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서 동네 어른들이 시끄러우니까 뭐라고 그래? 이 미친 손들아 그래. 미친 손들아. 손 미친 자손들이 놈들아 이 말이죠. 시끄럽다 하면서 이 미친 손들아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 밤낮 때를 모르고 애들은 그냥 막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남도 해치고 또 심지어 자기도 해치는 그런 행동을 해요. 여기는 돌로만 한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말로 또 여러 가지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잠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 이웃의 그 경계석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저기 아버지가 없다고 저기 남자가 없다고 돌을 가지고 싹 밀어요. 그러면은 땅의 경계석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의 경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 땅이 많아지고 힘없는 사람의 땅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힘없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항변할 수가 없어.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은 확 해치는 거예요.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고 해코지라는 거예요. 해코지.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보통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는 잘 있죠. 근데 누가 건드렸을 때 팍 달려들죠. 물어뜯고 반격을 하잖아요. 입을 열다. 입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험한 말이. 받으면 바로 나와. 자, 그리고 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를 예수님께 뭐라고 한다? 냅둬요. 냅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냅두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를 냅둬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침의 기본이요. 바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 간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 나오지만 아무튼 그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 나 좀 냅둬요 제발. 그 얘기가 첫 마디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 마음 앞에서 항상
문 앞에서 녹화하는 사람처럼 기다린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만 예수님 들어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냅둬요. 녹화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미친 사람의 상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것을 다 정리를 하면은 한 단어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성이 없고 이성적인 분별력이 상실된 상태,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미쳤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39 뭐예요? 구구단 해보세요. 39 27이잖아요. 44 제일 어려웠어. 구구단이 어릴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79 63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 근데 79 63인데 79 65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다 틀렸어. 맞는데요. 65인데요. 그래서 야 선생님 구구단표를 가져와가지고 야 봐봐 79 뭐야 63이네 언제 바뀌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자꾸 합리화해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식이 안. 그런데 자기는 분별력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냅둬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고장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나 좀 냅둬요. 건드리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39 27, 79 63을 알아요. 침도 질질 흘리지 않지만은 하늘 보시기에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다가갑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다가가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배로부터 자꾸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9절 봅니다. 10절까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누구야? 너 마귀지. 네 이름이 뭐야? 군대입니다. 군대라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사단급의 그 로마 군대의 사단의 우리 지금 그 군대 단위를 말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우리 귀신 떼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태의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미쳐있는 강도가 아주 정신병원 의사들이 한 서너 명은 달라붙고 그 보조요원들이 수십 명은 달라붙어야 되는 정도의 아주 지극히 미쳐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그래서 귀신을 뽑아내는 겁니다. 축사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 나오느라 그 사단이 싫잖아요. 그 안에 사람의 마음속에 수천 마리의 사단이 들어가 있는데 나오기 싫잖아요. 아무 사람에게 통제를 안 받고 자기 마음이야. 무덤에서 내가 뭐 힘 좀 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해코지해도 아무도 못 말려. 내 마음대로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누가 나를 갈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그거를 다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천 마리의 돼지 떼에게로 그러면 우리 저 짐승에게라도 들어갈게요. 예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라. 그래가지고 돼지 떼에게 이 귀신들이 전부 다 빙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자, 14절, 15절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기 옷을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보니까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처음 특징은 옷을 입고 있어. 와, 옷은 헐크처럼 뜯고 막 날뛰고 있었는데 옷을 딱 입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중심이 멀쩡해. 어이구, 오셨습니까? 형님 하고 알아보는 거야. 동네 어른들 알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앉아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자, 정신이 회복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탈출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옷을 입는다는 거. 적당하다면 적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적절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이성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님의 이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에 자꾸 자극을 받아. 감정의 자극을 받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은 자꾸 어떤 영향을 받거나 내 몸에 뭐 호르몬의 뭐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자꾸 내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외부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이성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앉아있어요.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전에 막 날뛰었어. 이게 막 피가 끓으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니까 앉아있다는 것은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 가만히 있어 앉아있으면 못 앉아있어. 못 앉았잖아. 발바닥에 불이 나니까 걔들은 막 근데 앉아있을 수 있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있다가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두려워하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가셨고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퍼졌고 경험하게 했고 목도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얘기해 봅니다. 이 두 가지 특징 중에 before와 after가 있어요. 우리는 before에 속해요? after에 속해요? 난 소리 질러야 안 질러? 소리 지르잖아. 남이 나한테 뭐라 한마디 하면 한번 확 대갚아 주잖아. 그리고 고집 세잖아요. 말 안 듣잖아. 그럼 우리도 미쳤네. 그래도 우리는 또 이렇게 앉아있잖아. 말씀도 듣고 말씀도 듣고 또 뭐 절제도 하잖아. 그럼 안 미쳤네? 그럼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야? 어느 쪽에 우리는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섞여 있죠. 그래서 조금 쏠려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의 추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훈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 있어. 저도 까칠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듣고 있지만 까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그죠? 상처를 주기가 쉬워. 대신에 좋은 점이 있어. 좋은 점은 뭐래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위험하거나 중요한 일에는 예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리함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고 나잖아요. 위험하잖아. 주변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건 좋은데 아주 부드러우면 좋은데 또 부드러운 사람들은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우유부단한 게 있잖아. 우유부단해가지고 이거 따고 저거 따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야.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 전쟁에 갔는데 우유부단해. 총을 쏴야 되지 말아야 돼. 이거 오늘 어떻게. 그러면 전우가 죽어요. 그럴 때는 빨리 머리가 팍 돌아가가지고 머리는 빨리 팍 돌아가고 가슴은 냉철하게 행동은 절도 있게 해가지고 딱 해야만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자, 부드럽고 아주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은 그런 조합은 없단 말이에요. 날카로우면은 좀 능력이 있거나 또 부드러우면은 좀 무능력하거나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것들만 우리가 뽑아서 더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에 이게 접함이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 있고 한쪽이 망가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성으로 조금씩 그것을 약한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제 지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이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나갔던 사단이 돌아다니다가 그거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야, 괜찮은 것 같아. 이쪽으로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뭐 나는 점잖게 있을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는 거야.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사자처럼 울부짖는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 사자처럼 우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뭘로 들린다? 황홀한 속삭임으로 들린단 말이야. 노래 소리로 들린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사단의 사자 같은 울음소리를 우리는 달콤한 노래소리로 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자꾸 자리를 잡아서 내가 힘이 더 전보다 악하게 되는 거야.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고상하고 높은 것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 멍청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에서 유대인들은 성문에 앉아서 하느님 말씀과 자기들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규율과 규범과 율례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거나 설명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높은 것이라서 거기서 말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 삶의 가치를 높이지 않은 사람은 아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로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개나 소나 뭐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라고 언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할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있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나에게 야, 무덤에서 살지 마, 앉아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수용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그것이 뭔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신 큰 일. 이 큰 일을 갖다가 네가 경험했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네가 그 귀신들에게서 회복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거라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막 사람들 얘기하는 끼에 들어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낄낄 빠빠를 모르고 막 낄 때 안 끼고 막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정리해주고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막 거들어주는 사람들 막 거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특히 부부끼리 그런 게 많죠.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옆에서 막 거들어줘.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가 옆에서 막 거들면서 막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 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더 큰 것은 하나님께 우리 피조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피조물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인 거예요.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피조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데가볼리 그라사 지방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험악하게 망가져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갔던 거지.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일이고 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 관해서 우리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조건이나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공사를 하는데 주로 혼자서 일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대부분은 뭐라고 물어봐요? 잘 돼가나? 잘 돼가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그건 언제 해요? 이제 다 돼가겠네. 한번 뭐 나중에 초대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감사하죠. 자,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하고 일합니까? 혼자 일해요. 힘들겠네요. 이렇게 딱 한 사람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누구랑 일해요? 혼자 일해요. 힘들겠네요. 몇 시부터 일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해요. 그 사람의 전화가 가장 인상에 남고 가장 위로가 되었어요. 왜? 어떻게 돼가요? 일에 관한 질문이죠. 일에 관한 질문. 이 교회당이라는 이 건물에 관심이 거기 더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힘들겠네. 뭐 해요? 누구랑 일해요? 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상황이라는 거죠. 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해줄 때도 큰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고 우리의 또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친 상태와 온전한 상태의 차이점은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분별력의 지혜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결합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분별력을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자, 18절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고 회복의 근본이고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본질이시고 내 모든 것의 처음이고 지금이고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과 또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거나 하더라도 좋다라는 결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의 판단력이라는 거죠.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전파하잖아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조롱거리였고 웃음거리였습니다. 우리도 길거리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그런 시선을 보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멀쩡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행한 놀랍고 큰 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경험한 그 경험치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갔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가진 재주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더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 17절 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곳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런데 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군대 귀신에게서 회복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 일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뭐라고요? 17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자, 앞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군대 귀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동네 마을 사람들 미치지 않고 내가 이성적으로 내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십시오 라고 종용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성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배에 오르시잖아요. 그때에 이 회복받은 사람이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부탁드리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히 알고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수천 마리의 돼지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당신이 우리 돼지 떼들을 말아먹은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돼지 떼를 말아먹은 당신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할 테니까 가시오. 더 이상 손해 보기 전에 우리에게 더 손해를 끼치기 전에 당신은 가시오. 손해를 끼치는 자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들어와서 나에게 뭔가 더 손해를 끼치는 존재, 내 시간을 뺏어먹고 내 에너지를 더 소모시키고 내 노력을 좀 더 분산시키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분별력 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최소한 그 돼지 떼 몇 마리의 자기 가치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생 또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생 그러다가 이상한 곳에 가서 무덤 사이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이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순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떠나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 떠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교훈점을 찾아봅니다.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미친 사람에게 찾아갔듯이 고장난 우리에게 우리가 망가져 있는 부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수시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천 마리의 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나오라 끄집으면 되잖아요. 회복시키시잖아요. 아무리 크게 우리가 망가져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영에게 붙들려서 예수와 함께 있고 싶고 예수 말씀 속에 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못된 점을 예수님께 자꾸 고백하고 회복시키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조금씩 고침받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뭔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되새겨보는 겁니다. 되새겨보고, 그럴 때 조금씩 그러한 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